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고 굉장히 기쁨으로 느끼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즐거울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이게 좀 버거울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뭐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게 기쁘지 않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이런 관계로 대부분의 모든 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아니면 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뭐를 했다고 하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믿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예수를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도대체가 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이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뭐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구가 얼마가 됐네, 뭐 몇억 년이 됐네, 아니면 뭐 몇만 년이 됐네, 아니면 뭐 몇천 년이냐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봐왔고 배워왔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을 봤냔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산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을 봤냔 말이거든요. 아니 500년 전에 산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걸 보셨느냐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2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보셨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고 시편 14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뭐를 얻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은 뭐를 얻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었단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따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게 따릅니다. 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따릅니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라라고는 이 말씀 안에 이 핵심이 바로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라 이 핵심이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결국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사도가 아니었을 때, 그냥 바울이었을 때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디도서 1장에서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굶고 춥고 헐벗어도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욥기서 31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 속에다가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은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삶은 태중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분도 어디에서 삶이 시작이 된 겁니까? 태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삶이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또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됐느냐? 태중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태중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걸 뭐 한 살이네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이렇게. 왜? 태중에서 내 삶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한 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했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에서 내 인생이 시작이 됐으면 태중에서 내 인생이 끝났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태중에서 내 인생이 시작이 됐으면 태중에서 내 인생이 끝났느냐는 말이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태중에서 내 인생이 시작이 돼서 태중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태중에서 끝나지 않았네? 하세요. 태중에서 삶은 시작은 했지만 태중에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냐? 읽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면 내 삶의 시작은 태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태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거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셨느냐면은 태중에서의 삶을 위해서 태중에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예요. 태중에 나를 지으신 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이 우리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땅이 우리로 거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가 뭘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봅시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를 태중에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뭐를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로 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 뭐를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 뭐를 얻어야 돼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내가 무엇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삶을,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어렵게 살게 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픔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굶고 죽고 헐벗는 걸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픈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소망으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래요. 여러분, 잠깐의 삶도 있지만 영원한 삶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마귀가 원한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마귀가 원한 것은 달라요. 마귀는 무엇을 원하느냐?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삶을 살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어 왔느냐? 어떻게 유혹을 해왔느냐? 잠깐의 것으로 인한 만족을 얻고 삶을 살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야. 그것은 영원이야. 그래서 내 뜻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굶고 죽고 헐벗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굶고 죽고 헐벗고 40에 하나가 마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빌립보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너희도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잠깐의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됩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잠깐의 근심도 이겨나갑니다. 잠깐의 고통도 이겨나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왜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자 말씀합니다. 2절부터요. 네,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는 겁니까?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신대요? 어디로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처소를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 믿고 뭐를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 이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수분해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뭐를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어디서 영원히 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면서,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뭐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했었을 때도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어렵대. 영원히 산다는 게 어려워요. 아니, 영원히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즐거운 거지. 그런데 왜 그걸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은 다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던 어떤 신앙관이 있었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보다도 어디가 더 좋았어요? 세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없이 살아가느냐? 영생의 소망 없이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허무함이 따르고 예수를 믿어도 공허함이 따르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항상 뭐하래요? 이게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를 얻는 거래요? 영생을 얻는 거래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 그러면 도대체가 항상 기뻐하는 거하고 이 영생을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거든.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영생을 얻으면 영생의 소망으로 덜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걸 두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생기면은 여기에 따라온다니까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로 살게 되느냐? 기쁨으로 삶을 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누구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생의 소망이 기쁨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누구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만이 항상 나로 기뻐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나를 항상 기뻐하고 살지 못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물질이, 여행이, 아니면은 내가 세상 누림이, 이것이 나를 항상 기뻐하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여행을 통해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먹는 걸 통해서 기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만듭니까?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까?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나의 기쁨 되어 살자고요. 여러분, 소망이 기쁨 되어 살자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기쁨 되어 사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살며 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사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뭐를 쓰고, 영영이라는 말은 영원한 기쁨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쓰고, 영원한 기쁨을 쓴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요. 영원한 기쁨으로, 이거요. 영원한 기쁨으로, 그 다음에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뭘까요? 영원한 기쁨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라고요.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이 소망이 나에게 기쁨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달아나게 되냐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탄식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잘 먹으니까, 내가 잘 입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아니면은 부유롭게 사니까, 부유한 가운데 사니까, 아니면 내가 출세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에 달아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교 1등을 해도 슬프더만. 슬프다는 말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뜻이에요. 전교 1등을 해도 근심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전교 1등을 하는데 막 그렇게 막 기뻐야지 왜 근심을 합니까? 이유는 누군가가 치고 올라올까 봐. 야, 그것도 그렇게 기쁨만은 아닌 것 같더만요. 여러분, 이 슬픔과 탄식을 내가 이기고, 슬픔이 아무리 슬픔이 내 눈에 보이고, 걱정할 일이 내 눈에 보이고, 염려할 일이 내 눈에 보이고, 괴로워할 일이 내 눈에 보이고, 탄식할 일, 가슴칠 일들이 내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았습니다.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기쁨 되어 살자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영생의 소망이 기쁨 되어 삽시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 모든 탄식이 다 달아나고 오직 예수의 기쁨만이 있어 항상 기뻐하고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